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주님은 아시아의 7 교회들에서 등잔대를 옮기심으로 신자들은 어떤 교회에 입문했다가도 좀 더 진보된 교회 모임으로 계속 옮기게 마련입니다. 계시록 그 서원에 보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이렇게 돼 있죠. 구약 성경의 예표로는 광야길에서 성막을 자꾸 옮기는 거 그런 일도 있었고, 블레셋에게 교회를 빼앗겼을 때 자꾸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윗이 교회를 메우다가 다윗성에 안치했는데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었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시 다윗성을 내 성으로 다시 쌓아서 이중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고 나서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후에 거기에 교회를 안치했어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뭘 예표하는가? 우리들이 신앙의 과정에서 자꾸 앞으로 사실은 나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다 이르러 있으셔야 되겠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상 교회들은 여전히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광야교회와 전쟁 중의 성소에서 제사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성소를 자꾸 옮길 수밖에 없죠. 한 성 한 성 앞으로 진격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자신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의 인간 우상 숭배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늘 세상 교계가 유지되는 이런 인식이 있으면 세상 교계 벌써 무너졌고 사람이 하나도 거기 없어야 맞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젖이나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수준의 초신자들과 말씀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과 온전케 되신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비의 수준이 있으므로 최소한 청년 수준 이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린아이를 지나서 이제 청년기에 이르러서 반세계를 낸 전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모병이 되면 그들은 당연히 요단을 건너 길갈의 그 할례산에 모여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들은 목이 다 꺾어지는 체험을 해야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좀 굉장한 신앙 체험인 것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 내가 지금 이런 영적 할례를 받은 체험이 없이 아직도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걸 스스로 잘 검증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그 영의 계시로 심령의 깨우침을 받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시온산 터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늘에 준비하셨는데 그 성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 그 성에
히브리서 12장에 이미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다만 우리 영혼은 주와 함께 신부의 성에 이미 이르렀지만 우리가 아직은 혈육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항상 번민하고 또 갈등하고 뭔가 분명한 것 같아서 뭔 일을 행했는데 시행착오를 또 경험하고,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이 장막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영이 더 청결하고 밝고 빛으로 충만하며 그 마음의 혼이,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면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마련이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냥 세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내다가 그냥 죽는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사람이 죽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죽음과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을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그냥 해평대평 세상사 그냥 하루하루 살으니까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났을 때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종한 이치인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것을 늘 생각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깨어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조서는 부활의 터이며 생수가 흘러나오는 율법 지팡이로 매맞은 반석 위에,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수번을 쳤다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이상이 없는 것은 영의 생각이 닫혀서, 이것은 하늘을 향한 창이, 하늘이 닫혀서 그런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닫혀서 하늘 문이, 셋째 하늘의 창이 닫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사람이 영의 생각이 열려야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영과 정신을 나의 영과 정신에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에 나의 영과 정신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그게 구원인 건데, 그거는 이상하게 거부가 되고 세상 교계의 어떤 거짓 증인들 또는 세상 교계의 그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들과 같이 이제 큰 자들, 자칭 큰 자들이 증거하는 말은 쏙쏙 귀에 잘 들어온다. 나가양제하는 말은 무슨 소리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은 아직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갖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창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그들은 세상 얘기는 잘 들리는데 하늘의 얘기, 영에 속한 이야기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못 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못 배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악한 자의 사탄의 일에 쓰임을 받을 우려가 많은 것이죠.
더 밝고 완전한 곳으로 이동하며 음부의 권세인 대적의 성문을 빼앗는 이기는 장자들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표이나 부활 생명으로 세우는 영적인 건축은 죽은 영이 살아나고 부패한 마음이 소송되어져서 건강해진 신선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 내서 큰 예배당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건축은 믿음이 더해진 정도만큼 각 사람의 영과 혼을 건축 자재로 삼아서 신혼집을 세우는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은 살려주는 영이 대신 주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건축이지, 사람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건 사람이 나 오늘 5cm만 더 컸으면 하고 막 키 크려고 막 매달린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바위에 판 새 무덤의 부활을 기초로 각자의 영원한 거처를 세우는 것이므로 영적 지혜와 영적 신장이 자랄수록 영원한 집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인 하늘의 예루살렘, 즉 영원한 보석, 즉 반석 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 우리는 건축되어져 가는 중인데 구속을 이루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친히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교회에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영혼을 건축자재로 삼아서 영원히 거할 새 우주로, 지금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속받은 사람들을 얻어서 새 우주를 지금 다시 창조한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을 때 그가 어떤 계시를 받은 대언자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일생을 마친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거는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 해치는 짓을 하는 자들이죠. 예배당 크게 지은 거 자랑하는 건 해치는 자들이지, 그건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모임에 참여하는가라는 문제는 그 믿음의 분량과 영적인 신장이 어느 정도인가와 필연적인 관련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면 그가 자란 문제뿐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은 어떠한 생명으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는지 필연적으로 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검증받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느 모임에 속해 있어도 어느 교파에 속해 있어도 주님의 신부가 될 영적 생명은 정결하고 성숙한 처녀로 자라야만 어린 양께서 신부로 데려가실 수 있는 이치는 당연합니다. 처녀와 혼인을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아기와 혼인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세상 교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밝고 분명한 진리에 대한 인식과 높은 생명의 수준을 가진 무리가 모이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에 함께 모여 동역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실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의 어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판단을 받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참 중요한 문제죠. 자, 사라의 집에서
사라의 집을 세우다가 왔는지 하갈의 집을 세우다가 왔는지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이제 어떤 자들은 세속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근거한 전통과 각 교파나 어떤 교주의 가르침이 신앙의 토일 수가 있지만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세우는 터전이 되는, 이것은 터를 잘 잡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장로교단 교인으로 세움을 받는다. 그것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침례교단 교인이냐 성결교단 교인이냐 무슨 교단에 속했느냐. 요즘에 뭐 사람 한번 전도해 보세요.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교단은 무슨 교단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하기가 얼마나 난처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물쭈물 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데도 난 침례교단이 이렇게 해버리지. 그래버리면 그들이 말하는 침례교단과 내가 말하는 침례라고 하는 용어는 다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의심을 받으면 전도의 길이 막히니까 하는 소리예요. 전에는 내가 우린 초교파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초교파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 초교파 하면 이만이 이렇게 생각을 연상을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그냥 침례파예요 이러세요. 파는 아니지만 그냥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침례에 대해 설명하시면 되니까. 도리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어린 양의 눈들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세우면 안 되겠다. 어린 양의 눈들이 앞뒤에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세운다. 이것도 성경이 대비되는, 의도적으로 성경이 대비하는 말씀이거든요. 한 돌에 7 눈이 있다. 그럼 그 한 돌이라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그러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 우주의 창조로부터 경영되는 이치와 옛창조의 종결과 새창조의 시작과 영원 세계까지 이게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건 성경의 글자 속에 있는 의미까지도 밝히 다 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셨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래서 영은 눈들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 돌아가는 이치, 우주 만물의 이치 이런 것들이 잘 안다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나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할아버지가 되고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가 아버지가 됐을 때도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어도 우주 만물이 꽃이 피고 뭐 한 계절이 지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도 많은 걸 사고하게 되거든요.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것이 육신의 세상을 사는 사람도 완숙해지고 연로해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꿔지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해박하고 넓게 보고 깊이 보고 높이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건축되는 것이잖아요. 완전한 자로.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다음에 큰 음녀의 머리들인 땅의 왕족, 땅의 짐승들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는 머리가 7머리다. 그런데 그들은 7산이고 땅의 7 왕족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거시도의 몸은 한 몸에 한 머리만 있는 거죠. 우주, 새 우주이니까. 짐승들이 가르친 성경 지식으로, 즉 다른 교훈으로 세뇌되어 굳어져서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사탄의 보좌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그런 형제가 이제 내거는 그런 교리를 되게 좋아하죠.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 받은 거다. 꼭 그렇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도 그가 상 받는 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벌 받는 자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자식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짓 됐다 해서 개가 되고 돼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지.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야지. 짐승에 방불한 사람이면 그럼 뭐 의미가 있냐.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참제자 참아들 뜰과 좀 뭔가가 덜 떨어진다. 그런 자식이면 부모가 안타깝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학교 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부모는 그 마음이 거기에 온통 다 쓰이는데 그건 자식의 장래와 관계가 되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자꾸 선생님이 부모한테 전화해보고 전화가지고 좀 면담해야 되겠다고 오시라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게 그 선생님 찾아가면은 이 아이가 뭔가 좀 안정감이 잘 없다. 그래서 해차를 너무 많이 하고 내가 이 학업 지도를 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나의 학습권에 지장이 될 정도로 다른 아이들의 학습에 방해를 줄 정도로 산만하다. 이게 좀 주의를 부모가 부모가 좀 잘 판단해서 잘 결정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 죽을 일이지 그거. 그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신 이런 걸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아이가 너무 정신 상태가 산만한 그런 뭔가 타고난 약점, 정신적인 건강하기보단 이런 것을 타고났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내가 듣기로는 그가 어릴 때 혼자 집에서 놔두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상업터에 나가서 어린 것이 엄마 아빠 오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어릴 때 그런 생활을 하면은 아이가 정신이 산만해지고 어지러워진다는 거잖아요. 형편이 워낙 안 되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면 조부모님한테 양가 조부모님 중에 누구한테 좀 이 아이를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르든지 아니면 그 정부 기관에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상황 얘기를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함께 이렇게 아이가 잘 정상적인 영양 공급도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부모의 그런 결단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긴 얘기가 나왔는데 내 자식이 내가 봐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보내면 그게 선생님은 탁 집어내버리거든.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방해가 되게 되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좀 독특한 이제 그런 아이인데 그때는 부모가 결단을 내려야죠.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자식이 우선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엄마 품에서 또는
아빠 품에서 정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랬다면 그 부모 책임이거든. 다른 대책을 이런 뭐 군청이나 구청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상담하는 그런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그 교육을 과정을 거치고 영혼이 정상적으로 자라야지 풀어져 가지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이러면 사회의 어른이 그런 상태로 어른이 되어버리면 사회에서 그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럼 도태되잖아요. 내 자식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죽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신앙 얘기를 하다가 세상사를 비유를 드는 것은 신앙도 이렇게 양육받을 때 잘 자랄 때 돌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디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자식이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고 학업도 잘 따라가고 또는 앞장서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면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교육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다 크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세계의 무한한 경지를 아까 할아버지가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훨씬 넓어지더라. 이건 내 체험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을 때와 내가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는 완전히 이 세상 보는 넓이가 달라지고 인생이라는 것인가 이 깊이가 달라지고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이렇게 우거지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 속에 얼음에 동토에 묻은 것이 갇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는 힘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보는 관점처럼 그렇게 배워지지가 않죠. 그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경험을 했을 거고 경험을 당연히 할 거니까. 그래서 더 넓고 더 높이 더 깊이 체득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짐으로 이제 자기 옹졸하고 자기는 100% 옳고 자기는 100% 선하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갇힐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사람의 폭이 좁다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틀린 말을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일단은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도록 일단은 들어보고 아닌 말을 할지라도 일단은 들어는 봐줘야 되지 않는 거냐. 그게 이제 사람이 바꿔지죠. 젊을 때 같은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은 나보고 말 같지 않은 소리 내 말을 절대 안 들으려고 하는 자기 고집에 자기 스스로에게 갇힌 사람이라고 상대방은 즉각 판단해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저렇게 좁아터지고 옹졸해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사람이 자꾸 완숙해지면 그런 것도 나의 견해와 안 맞는 것도 일단 수용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뒤로 물러가서 퇴보한다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갇히면 그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면 퇴보하기 마련이에요. 왜? 세상사 다른 것들은 자꾸 발전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퇴보거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나가는데 그럴 수가 없죠.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퇴보하는 신자들 대부분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제 내가 뉴스를 잠깐 보다가 그 AI 젠슨 황이라나 아마 그
외국인 남편이나 뭐 아내와 한국 사람 황씨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회 뭐 세계적인 그런 거부가 됐는데 AI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딱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세상이 바꿔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게 컴퓨터 칩 하나 넣어서 거기에 연구해서 넣으면 그게 다 기억해가지고 다시 환출해 주면은 CPU가 이거 금방 계산 딱 해가지고 클릭만 하면 해답을 딱 열어주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을 지났는데 이제는 그 컴퓨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AI 기능 이런 것을 지금 활용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는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컴퓨터도 우리 여기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야지 내 힘으로는 따라가질 못하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신기술 AI 뭐 이런 기술 얘기하면은 그 용어 자체도 난 너무 생소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다. 그러니 앞으로 이 현세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1000년 동안 발전을 하면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의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봐가면서 참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컴퓨터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자동차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모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현세에도 도태되고 뒤처지고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데 세상이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면 지금 현재도 못 따라가는 사람은 새 세계에 적응을 하겠는가 이런 걸 참 생각을 해봅니다. 바깥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진보라는 것도 이건 가장 세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니까 완전한 건데 사람의 영이 하늘문이 일단 열리면 그게 점점 하늘 세계가 넓혀지게 마련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 중에 많은 믿는 이들 중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이것을 자꾸 넓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들도 영적 진보와 발전이 다 있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시대의 발전에 맞춰서 영이 점점 더 밝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글자로 석판에다가 이렇게 써서 주는 것을 읽으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눈이 다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Recording stopped.